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교회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절정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자와 용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거고, 이 12장 부분에서는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이란 이름은 다니엘서에서 몇 번 나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싸우는 천사입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천사인데 미가엘에 의해서 용이 쫓겨났다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꿰던 자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 하나님을 배역한 세력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냐, 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요한계시록은 그냥 하늘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쟁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낸 이 승리는 누구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하늘은 이미 평정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영적 전투는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고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 이겼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적인 전투를 감당했고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선언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제 승리가 확증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늘에서의 전투는 끝났는데 이미 완전히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땅에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에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귀와의 전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확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귀는 끝까지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땅으로 쫓겨내려가서 그 쫓겨내려간 곳에서도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죠. 이 남자가 예수님이시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용이 옛적부터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여자를,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1 더하기 2 더하기 0.5니까 3.5, 7의 절반이죠. 역시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여자 곧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이건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올 때에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데려왔다라고 표현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 표현이 나오고 있죠.
광야의 자기 곳, 광야의 어떤 자기의 땅,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호렙산, 신의 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산이죠. 그곳으로 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영적인 대적을 피해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편에서 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요소로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편 46편에서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시편 144편에서도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큰 물과 이방인의 손. 이방인의 공격을 큰 물에다가 비유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바깥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큰 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했지만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한 자들을 땅이 삼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자손과 그 재물들을 땅이 삼키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비록 하늘의 영적 전투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땅에서는 이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교회를 향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결국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말로 요한계시록 12장이 끝납니다. 왜 하필 바다 모래인가?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바다의 모래가 뭐냐 하면 땅과 바다를 가르는 경계의 선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 사탄의 세력의 본거지가 바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 바다의 한계가 바다 모래에 의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땅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 국경선에 서 있더라. 이 경계를 넘어서 땅을 침공하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후에 13장에서는 이 용을 따르는 두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용의 전쟁은 교회와 용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앙적인 어려움은 결국 이 용이 걸어오는 싸움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공격을 느끼게 되죠. 우리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탐욕에 휩쓸린다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건 간에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한 전투에 우리는 그저 참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그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투를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영적 전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소식들을 듣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전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였노라 고백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영적 전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세상의 거짓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 또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할 것들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활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